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큰은혜 받으십시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큰은혜 받으십시다. 네, 오늘은요 믿음의 유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리고 독일은 어머니께 감사하는 어머니의 날입니다. 사람이라면요 누구나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을 후회하는 인생이 아니라면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후회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물론 낙심하고요 후회할 때도 있겠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 자리에서 멈추거나 주저앉지 않습니다. 하늘의 새 소망을 품고서 미래지향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마음속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7장 21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아니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가야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이 천국이 되도록 우리 안에 주어진 천국을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당연히 모두 다 천국을 느끼며 또 천국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게 해주신 부모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부모님을 공경해야만 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에게 내려준 큰 10가지 계명을 보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나타낸 계명들입니다. 그리고 5계명부터 마지막 10계명까지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나타낸 계명들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계명을 나눈 첫 번째 계명인 5계명을 보면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공격하라가 아니죠. 공경이에요. 여러분들 모두가 자녀가 있진 않을 거예요. 자녀가 없는 분들은 지금 있겠죠. 젊으신 분들, 결혼하지 않으신 분들, 자녀가 없는 분들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 중에요 부모님이 없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제가 일전에 계속해서 부모님들은 자녀들의 첫 번째 선생님, 첫 번째 스승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요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에게 어떤 가르침을 물려받으셨나요? 어떠한 재물을 유산으로 받으셨나요? 그리고 어떠한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은 어떠한 믿음을 다시 되물려 주실 건가요? 오늘 말씀은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저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그 믿음의 유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해요. 먼저 이겁니다. 하나님을요 단지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인격적으로 만나고 경외하며 사랑하는 신앙을 가르쳐야 됩니다. 유대인들이요 제가 지난주에도 예를 살짝 들었는데 유대인들이요 보면 남자 아빠가요 집안에서 가정에서 제사장이에요. 모세 오경인 토라를요 계속해서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법을요 주야로 묵상하면서 가르쳐요. 신명기 6장 5절 이하의 말씀이죠. 너는 너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모든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너의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면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노력을 합니다. 우리도 이러한 자세를 본받아야 해요.
특별히 우리는 어떻습니까? 모세오경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을 자녀들에게 전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인들은요, 말 그대로 그리스도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누굽니까? 그리스도 예수님이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우리 자녀들이 만날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자녀들이요, 하나님을, 교회를 그 종교적인 의무로만 알고 따르지 않고 살아계시며 말씀하시고 우리 삶에 찾아오시고 개입하시고 만져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과의 이 인격적인 만남과 관계를 경험할 수 있도록 계속 도와줘야 됩니다. 이는요, 부모님이 먼저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며 일상 속에서요, 계속해서 자녀들에게 예수님을 언급할 때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요, 삶의 최종 기준으로 삼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을 물려줘야 돼요. 지난주에 본문 말씀은요,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디모데야,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또 어려서부터 너가 성경을 알았으니 성경은 등이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성경을 알면 구원과 영생이 있지만 이 모든 게 뭐냐? 결국엔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신앙은요, 단지 머리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천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요, 성경을 단순한 고전이 아니라 살아계신, 또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도록 가정에서부터요, 말씀 읽기와 묵상이 습관화되고요, 또 부모님이 먼저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순종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물려줘야 할 공동체 의식과 교회 중심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인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정체성을 갖도록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24절과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모기를 피하는 사람들의 하지 말고 오직 하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흔하지. 그리스도인들은요, 모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안에서 모이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거리낌 있게 생각하거나 행동하거나 모이는 것을 폐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모이는 것을 싫어한다면 곧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믿음을 잃게 될 거예요. 제가 장로교에서 청소년기를 보냈었는데,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때 장로교 저희 있는 교단 측에 SFC 학생신앙운동이라는 게 있었어요. 아주 스파르타식으로 저희를 이제 가르쳤었는데, 모이기만 하면은 강령을 외쳤어요. 무슨 옛날에 데모하는 사람들이 막 외우듯이 강령을 외웠단 말이에요. 그게 마지막 SFC 강령이, 학생신앙운동의 마지막 강령이 이랬습니다. SFC 강령이라는 규범의 마지막이 이랬어요. 우리의 생활 원리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하나님 중심, 둘째 성경 중심, 셋째 교회 중심. 교회를 중심으로 모이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그리고 우리를 결속해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성경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이들을 거룩한 누리들이라고 해서 성도라고 부릅니다. 말씀 하나 더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주 그리스도요
나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내 소유자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기에 아름다운 법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신앙은요 개인적인 거예요. 나의 신앙은 그냥 하나님과 나의 관계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보고 상처받거나 뭐 교회를 보고 상처를 받거나 이런 건 다 부질없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을 보고 내가 상처를 받겠어요? 나의 믿음을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신앙은 개인적이에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인 거예요. 하지만 절대로 신앙은요 개인주의는 아니에요. 우리의 자녀들이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누리고 섬김과 나눔의 실천을 통해서 하나님의 유산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이는요 부모 세대가 교회를 사랑하고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굉장히 좀 소규모의 교회를 다니다가 어머님이 교회를 옮기셨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때 엄청나게 큰 교회를 가면서 저도 적응이 안 되고 제 동생은 더 적응을 못했어요. 그러면서 무슨 문제가 일어나냐면 저는 그래도 어떻게 돼가지고 나중에 또 정신 차리고 신학하고 이렇게 목사의 자리까지 왔지만 제 동생은요 지금도 믿음이 별로 없어요. 아마도 저희 어머님이요 교회 공동체를 안 옮기고 기존의 그 교회를 꾸준히 계속 다니셨다면 동생도 지금 믿음이 죽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한 가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게 있어요. 한국에 보면요 교회에 목을 매는 분들이 많아요. 이 얘기 뭐냐? 내가 가진 게 별로 없어. 나도 정말 축복받고 물질 축복받고 막 남들 보란 듯이 헌금도 많이 하고 막 칭찬도 받고 싶고 그런데 나는 가진 게 없어. 그래서 어떻게 드러나냐? 교회 가서 매일 교회 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청소하고 섬기고 주일에 성가대 서고 밥 차리고 설거지하고 교회 봉사에 자기를 갈아 넣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을 가만 보면 기쁨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당부하는 것은요 교회에서 봉사 섬김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내가 도와서 정말 성령 충만해서 기쁨으로 해야 되는 거지 교회 일이 나에게 노동으로 다가온다? 그건 뭔가 잘못되고 있는 겁니다. 교회는요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쁨과 감사를 나누고 나의 영혼이 치유되는 거지 나의 영혼은 치유됐어라고 말하면 내 육신은 막 노동을 하고 있다?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가정들을 보면 애들이요 부모님은 교회에 되게 헌신적인데 애들은 오히려 무슨 생각을 하냐 우리 엄마 아빠는 교회밖에 모른다. 역효과가 나요. 그러니까 이것도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유산으로 남겨줄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게 저는 당연히 영생과 구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요 너무 자연스럽게 주일 예배를 사모하고 부모님이 자녀들을 데리고 교회 오는 걸 즐거워하면 끝나요. 인간은 살아가면서 누구든지 한 번쯤 뭐 힌두교든 이슬람이든 개신교든 카톨릭이든 무교든 무신론자든 인간은 살아가면서 분명히 한 번쯤은 자신의 인생의 절대자를 필요로 하는 순간입니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어렸을 때 교회를 한 번이라도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부모님의 믿음의 모습 그걸 보고요 우리 자녀들이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잘 물려줘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네 번째 우리는 교회가요 소망과 고난의 신앙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자녀들에게 이것도 가르쳐야 합니다. 세상적인 형통이 아니에요. 그냥 축복만 받는 게 아니라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고 또한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견고한 믿음을 줄 수 있는 것. 이것을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합니다. 로마서 5장 3절 이하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얻는다는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1절 이하에 보면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님이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즘 사회는요, 즉각적인 승리, 편안함을 추구하는 문화 속에 계속 병들어갑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오히려 고난 가운데서 더욱 정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강조합니다. 자녀들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킬 때 어려움을 겪더라도 낙심하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영원한 소망의 신앙을 전수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믿음의 유산은요, 단순히 말이나 지식으로 전달되는 게 아니라 삶의 모습과 실천을 통해서 전수됩니다. 부모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고난 속에서도 예수님을 붙드는 모습을 보여줄 때 자녀들은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함께 누리며 자신 또한 그 유산을 받아들이게 될 거예요. 시편 153편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행사를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이다. 이 믿음의 유산을 계속해서 이어받는 가문은요, 대대손손 주의 행사를 찬양하며 주님의 능한 일을 선포하는 믿음의 가문이 될 것입니다. 오늘 시편을 보면요, 본문을 보면 6절부터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한 일에 대해서 쭉 나열합니다. 하나님을 보고도 하나님을 잊은 그 세대를 규탄합니다. 그리고 그 똑같은 선배들이 했던 똑같은 잘못을 지금 자신들도 잘못하고 있다고 고백을 해요. 하지만 마지막에 가서 자신들이 돌이켜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보시고 긍휼을 베푸신 것을 찬양합니다. 결국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은 망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자손들에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잊지 않도록요, 우리의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어야 해요. 그런데 이렇게 믿음의 유산을요, 잘 물려주려면 한 가지 꼭 필요한 조건이 필요합니다.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거잖아요. 그러면요, 반대로 우리가 부모님한테 잘하는 걸 자녀들이 봐야 돼요. 자녀들은요, 부모님을 따라갑니다. 여러분의 효를 보고 자녀들이 효를 배울 거예요. 이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요, KBS에서 92년도였나? 초등학교 2학년, 국민학교 2학년 은비까비의 옛날 옛적에라는 만화가 처음 방영이 됐어요. 이 만화는요, 은비라는 꼬마 선녀랑 까비라고 불리는 꼬마 도깨비가 함께 관찰자의 입장이 되어서 한국의 전승들, 전래동화들, 민담들 이런 이야기들을 들려주는 만화였어요. 그 시리즈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어린 나이에 보고 굉장한 충격을 받았었는데, 제목이 귀중한 지게예요. 귀중한 지게. 지게 아시죠? 옛날에 나무 할 때 매던 거. 한 아이가요, 창고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 아버지를 발견해요. 가까이서 보니까 아버지가 집에 지게가 있는데 새로운 지게를 만들고 있었어요. 아이는 신났어요. 나한테 새로운 지게를 주시는구나. 그리고 아빠, 이거 내 지게 맞죠? 새로 만들어 주시는 거죠? 신났다. 막 이러고 있는데, 근데 그 지게가요, 할머니 거예요. 할머니가 보니 그거는 내 거야 이러는 거예요. 손자가 너무 신기한 일이죠. 할머니가 무슨 지게가 필요해요 이러고 있었는데, 다음날 보니까 아버지가 할머니를 지게에 업고 산을 올라가요. 그리고 산속 깊은 곳에 할머니를 버려두고 내려오다가 지게도 버려요. 그런데 갑자기 아들이, 손자죠, 아들이 뛰어 올라가서 지게를 갖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아빠가 얘기합니다. 그 지게를 왜 갖고 오느냐? 그 지게는 이제 필요 없는 지게다. 그랬더니 아들이 얘기합니다. 아니에요. 이 지게는요,
나중에 아버지가 늙으면 사용할 귀중한 지게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은 아버지는요, 다시 산에 올라가서 어머님께 사죄의 절을 하고 다시 모시고 내려오거든요. 이 이야기는요, 당시에 고려장이라고 불리던 고려의 장례 문화를 보여준 에피소드였어요. 물론 지금은 이 고려장이라는 게 이런 형태가 아니었고 중국의 전설의 민담인데 뭐 고려의 장례 문화로 둔갑된 것으로 정정되어서 가르치고 있다고 하는데요. 뭐 어쨌든 이 이야기가요, 사실이던 전설이던 간에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은 확실합니다. 아이는 부모를 보고 배운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자녀들에게 바라는 게 공경받고 존중받고 효도를 받는 거라면 먼저 본이 되어야겠죠. 우리의 부모님을 먼저 공경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해요. 그래야 믿음의 유산을 제대로 물려줄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성경은요, 어떠한 효를 이야기하십니까? 잠언 1장 8절을 보니까요, 내 아들아, 너의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너의 어미의 복을 떠나지 말라 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성경은요, 순종하는 효도를 가르치죠. 에베소서 1장 1절을 보니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가 하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의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습니다. 부모님의 가르침이 성경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순종하라는 거예요. 또 다른 소문뜻 하나는 너가 예수를 믿는 자라면 순종하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어떻게 하셨습니까?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순종이란 먼저 그 뜻의 기쁨을 표시하는 것이고 순순히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요 가장 기뻐하셨어요.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순종한 걸 보세요. 젊은 아이, 청소년 때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 아이를 잡아서 번제로 드리려고 할 때 이삭은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순종했어요. 그리고 성경은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분들을 가르치죠. 에베소서 6장 2절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보니까 너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걸 지키면 네가 이 땅에서 장수하리. 또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효를 강조합니다. 잠언 23장 25절 이하에 보면 너의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하려면요, 지혜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또 잠언 15장 20절에 보니까요, 지혜로운 아들이 아비를 즐겁게 하고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여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또 지혜롭고 효를 실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되어야 돼요. 잠언 23장 24절에 보면요, 의인의 아버지는 크게 즐거울 것이고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어미는 그로 인하여 즐거울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3절 말씀도 너무 중요합니다. 함께 볼까요? 오늘 본문 3절 말씀. 네, 시작.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정의를 지키는 자와 공의를 행하는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의인이에요. 의인은요, 부모님을 공경하고요, 자녀들에게 너무나 쉽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겁니다. 반대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어때요? 자녀들에게 본보기가 될 수도 없고요, 부모님이 봐서도 아들이 계속 범죄만 일으킨다면 효자라는 칭찬도 들을 수 없겠죠. 따라서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고 자녀에게 본이 되며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라면, 그렇게 되고 싶다면 기본적으로 정의와 공의를 따르는 의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에 성경이 말하는 최고의 효도는 뭘까요? 그럼 우리가 결과를 낼 때 목숨 걸고 부모님을 전도하는 겁니다. 여호수아 2장 18절을 보면요,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비의 가족을 다 너의 집에 모으라라고 얘기합니다. 이 본문이 뭐냐? 여리고 성의 그 라합이요, 회개하고 온 가족을 구원시키는 내용의 본문입니다. 아무리 부모님께
살아생전에 지극한 유를 하고 효도를 한다고 해도 부모님이 믿지 않는다? 부모님을 결국 전도하지 못한다? 그럼 결과적으로 부모님을 사랑하지 않는 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꿈꾸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지. 우리는 의인은 영생에, 죄인은 어떻게 돼요? 영벌에 처한다는 것을 믿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부터 전도를 해야겠죠. 그럼 나한테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고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을 사랑하고 부모님을 너무 사랑하는데 내 부모님이 예수님을 모른다. 그럼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요, 될 수 있으면 최대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요, 될 수 있으면, 할 수만 있다면 최대한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되는 성도들입니다. 그러면 그 우선순위는 당연히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 먼저일 거예요. 그러면 부모님과 형제들이 당연히 되겠죠. 사랑하는 가족들은 우리 주님께 인도하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유산을 잘 전해주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해야 됩니다. 자녀들에게 본이 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또한 부모님을 공경하듯이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도 이렇게 섬겨야 돼요. 그 후에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가르치고 말씀에 대한 신뢰와 순종, 또 공동체 의식과 교회 중심의 삶을 자녀들에게 물려주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부모님께 효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또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잘 물려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